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국적을 주죠. 국적을 취득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과 한국 사람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럼 벌써 딱 눈에 띄죠? 당신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다른 말이래. 역시 제가 좋아하는 분답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그 정서,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왜 시작을 하느냐?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서부터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진리인 거듭났다라는 진리,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고 죄인의 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행동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주제가 3장의 주제인데, 제가 아까 국적 이야기한 거하고 이거를 좀 매치시켜 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하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거는 좀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났다라는 말과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요,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일생에 있어서 한번 체험할 수는 있어도 그 위에 그 거듭난 성품,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거듭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교회에는요,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몰라요. 난 자신이 거듭났는지 이런 거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교회에 있어요. 첫 번째 성도가 그래요. 두 번째 성도가 어떤 성도냐? 거듭났다라는 그 체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체험, 이것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여기에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경건의 생활,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시는 성도일까요?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빨간 글씨를 보시다시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앞에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인 우리가 들어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약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70명에 들어가 있는 공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면요,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회원이 바로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니고데모는 이런 권력만 가진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장사 지내요. 시신을 수습하는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장사 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염할 때 사용하듯이 그때 뭘 썼냐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런 향료를 써요. 이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바르는 거죠. 근데 그걸 얼마만큼 사용했냐면 100리트라쯤 사용했대요. 이게 100리트라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34kg예요. 그러니까 부패 방지용 약을 34kg를 썼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누구에게 쓰는 양이냐면 당시 왕한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34kg의 그런 어떠한 방부제, 유향, 모략을 쓸 정도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울 곳이 없는 정말로 상위 몇 명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왔죠.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상위에 정말 1%에 드는 그런 고위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왔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죠.
그죠? 유대 종교자들에게 대해서 막 독서를 퍼부어요.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나? 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지 않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공로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부자인 니고데모가 그런 유대 종교자들이 정말로 원수같이 미워하는 예수를 만났다는 소문이 한순간에도 퍼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중요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니고데모는 또 마음 한구석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분이 누굴까? 정말 이분이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결론 내려서 한 행동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던 남의 시선이 없는 그런 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밤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잘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사의 본분보다 뭐에 더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장사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제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진리를 듣고 영적인 무지를 깨닫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죠. 이만큼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고 썩고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의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자신이 믿는 사람은 표시라를 잘 안 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서의 사명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차하고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조차도 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고 또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참 곤란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믿습니다. 나 부정하기는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우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 대답은 답 안 하려고 어물쩍 넘어가는 게 요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조금 더 예수 앞에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너무 깊이 빠지게 되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니고데모가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깊이 빠지면 내가 모든 걸 다 헌금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내 사회생활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제약도 받고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다리 신자라고 그랬죠.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신앙에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거듭나지 못한 성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신분이 더 중요하고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고 남의 시선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자신의 생활이 제약이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장 필요한 거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2절에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한다. 우리 이런 것을 언제 써요? 그냥 애매모호할 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때 우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은요, 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좋은 표현 같은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네? 혼자 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써야 돼요? 내가,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혼자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은요, 니고데모의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대중이,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고백이 이런데 맞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알고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니고데모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라는 말은 싹 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말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의도적으로 내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겟네사렛 호수가, 즉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못 잡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기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자, 배에 베드로 혼자 있었습니까? 다른 어부들도 있었습니까? 다른 어부들도 같이 있었죠. 베드로 혼자서 그물 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보세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니 나 같은 죄인이랑 옆에 서지 마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우리의 고백, 베드로의 나의 고백,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신앙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처음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또 믿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쓰냐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우리. 왜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나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용어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눈물 콧물을 막 흘려대고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라는 말 안 씁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새신자들은 주여,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차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개인적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거듭나지 못한 성도. 셋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거, 또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한 단계에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믿음의 고백까지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머무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외에는요, 참 재밌는 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을 보면 아는 단계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교사가 돼요. 여기도 그랬죠? 고등학교 때는 내 믿음의 단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애들 가르쳤어요.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사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내 가슴에서, 내 마음 뜨거운 한 곳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크게 두들길 때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너무 흐느끼고 이러면 아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깊은 주님과의 교제 단계, 여기까지 나가야 우리는 비로소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적인 고백, 신앙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이죠. 제가 표적과 기적은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떤 것을 가리킬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때. 어느 때예요?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할 그때를 가리키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이 먹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을 배불리 하는 게 표적이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참떡으로 왔다. 나를 통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으로서 배부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참 생명이시고 참떡이심을 알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예요? 어제도 배불렀으니까 오늘도 예수님 찾아가면 뭐 할 수 있겠다? 배부를 수 있겠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온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보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금 너의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니고데모가 1절, 2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두 가지 고백을 했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거듭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삶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너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잘 벌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면 그 성도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돼. 네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말씀을 맺어가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는지 정확한 기록은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니고데모는 거듭났고 거듭난 성품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남의 시선이 두려웠고 남들이 보는 것까지 두려웠고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갈까 봐 두려웠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니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이후에 거듭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는 데까지도 그가 그렇게 아꼈던 돈을, 엄청난 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거듭남이죠. 옛사람의 모습.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아는 단계, 애매모호한 고백,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지만 말씀의 제목을 니고데모의 실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굴까요? 니고데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밤에 찾아오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개인적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아는 단계에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이미 취득을 했죠.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가졌지만 거듭났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체험했지만 이후로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거듭난 성품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